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물맷돌 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하늘의 결제를 변경시키는 자들이라는 영상입니다. 네, 욥기를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이죠. 맞아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게 하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기도가 정말 하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히스기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어떤 영적인 차원, 특히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힘이 정말 있는지 이런 통찰을 얻어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욥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욥기 보면 친구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 같기도 해요. 이해 안 되는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막 원인을 단정짓고 네, 바로 그 부분을 설교에서 지적하더라고요. 이걸 하늘의 관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하늘의 관점이요? 네, 욥기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찬의 대화, 그 천상 회의 장면이 있잖아요. 아, 네네. 이 큰 그림을 모르면 땅에서 욥이 겪는 고난을 그냥 뭐랄까 인과응보 아니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나 친구들처럼요. 하긴 자기 경험이나 논리로만 판단하려고 하죠. 심지어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욥 본인도 사실 처음엔 하늘과의 연결이 좀 불안정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이런 고백도 하긴 했지만요. 네. 그런 믿음의 순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 이걸 하나님께 직접 묻고 답을 찾아야 했죠. 설교에서는 이 고난을 불순물을 없애고 점금처럼 만드는 일종의 연단 과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연단. 근데 여기서 설교가 진짜 좀 대담한 주장을 해요. 기도가 이미 정해진 것 같은 하늘의 결제를 바꿀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이 전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아, 소돔. 맞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멸망 계획을 딱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랄까 거의 협상하듯이 의인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끈질기게 중보하잖아요. 50명, 45명, 10명까지요. 정말 끈질겼죠.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끈기가 아니라 평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얼마나 소통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 기도가 당장의 멸망을 좀 미루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모세의 기도도 정말 강력했죠. 금송아지 사건 때요. 이스라엘 백성 다 없어질 뻔했는데. 그럼요. 그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명예까지 걸고 자기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더라고까지 하면서 매달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고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죽을 병 걸렸을 때 벽 보고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았으니까요. 네. 이 사례들을 통해서 기도가 단순히 그냥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인간 뜻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이게 또 중요한 균형점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내 욕심이나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거나 왜곡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못하고 잠든 거랑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막으려고 칼 쓴 행동을 들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늘의 더 큰 뜻,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에 맞춰질 때 그분의 계획 안에서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보는 하늘의 관점,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늘의 결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논리만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기도는 때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내 뜻을 관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우리에게 딱 묻잖아요. 욥의 친구 엘리후처럼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거냐? 엘리후의 입인가 아브라함의 무릎인가?
이 질문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네요. 엘리후의 입인가 아브라함의 무릎인가. 자, 이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문제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땅의 논리나 분석에만 매달리고 계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관점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도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속 하늘이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먼저 하늘의 결제를 거친다. 눈물도 고난도 멸망도 구원도 이미 하늘에서 임원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회록을 보지 못한 채 현상만 보고 판단한다. 욥은 고난을 받았고 아내는 포기했고 친구들은 정죄했고 엘리후는 장황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천상회를 몰랐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흔든다. 그들의 말은 위로 같고 조언 같고 신앙 같지만 사탄의 피수였고 메아리였고 고난의 칼이었다. 하나님은 참으셨다. 욥이 토로할 때도 친구들이 논쟁할 때도. 그러나 엘리후가 가죽 부대처럼 터지려 할 때 그때 폭풍이 임했다. 입 다물라 이제 내가 말하리라. 입 다물고 내 질문에 답하라. 그러나 하늘의 결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의 멸망이 지연되었고 모세가 엎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죄가 덮였고 히스기야의 눈물이 죽음의 시계를 되돌렸고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 하늘의 뜻은 무겁지만
참으셨다. 여비 토로할 때도 친구들이 논쟁할 때도. 그러나 엘리후가 가죽 부대처럼 터지려 할 때 그때 폭풍이 임했다. 입 다물라 이제 내가 말하리라. 입 다물고 내 질문에 답하라. 그러나 하늘의 결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